주님은 쓰러진 자식을 비웃지 않으신다. 이거는 인용구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용구예요. 오늘 집에 오니? 언제 오니? 그런 말들을 부모들이 하죠. 부모들이 이렇게 부재 중에 있거나 집을 떠나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들이에요. 자녀들은 언제든지 부모님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고 또 내 조국과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지만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떠나올 때 부모와 심한 다툼이 있었다면,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이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조건이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죄책감,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식을 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말했지. 엄마 말이 맞지라던가 그렇게 손 벌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부모를 생각하면서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4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아들처럼 우리도 탕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탕자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찾아보고 싶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보고 싶고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 그것도 되도록이면 멀리 먼 나라에 가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아이들이 가급적 집에서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왜죠?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고 또 그런 모험과 위험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떠날 권리가 있고 또 종종 그것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어요. 떠나고 돌아오는 것은 인생에서 계속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인용구가 있어요. 인용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책에서 인용됐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타인에게 폭력적이 되는 까닭을 해석하는 정신분석 이론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거나 경험하거나 통합해 본 적이 없는 탓에 마치 화가 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갖게 된 결론이기에 신앙을 거절하기 힘든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나오미의 떠남과 돌아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이름과는 반대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자신은 더 이상 희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는데 그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죄를 범하고 반복하는 역사를
그 역사를 이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렇지만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편안해지면 또다시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약 400년간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믿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나라는 내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또 사사 시대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없으면 보이는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이 일어나니까 나오미와 그 가정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셔요. 기근은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인이에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기근을 피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아비멜렉 가족들이죠. 우리는 나오미가 유다 땅을 떠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근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땅도 유다 땅보다는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났을 거예요.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착한 곳에서 잘 사는가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또한 죽습니다. 오직 남겨진 사람들은 연약한 여자 셋뿐이에요. 늙은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죠.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각각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새 출발을 권유하는 것이 나오미가 권유하는 것이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한 며느리 중 하나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해요. 나오미는 그래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올 때 자신이 얼마나 단호하게 떠나왔는지를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떠나는 나오미와 가족들을 붙잡지도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면서도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하나님도 나오미를 보내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 땅을 떠나는 이유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떠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기 위하여 떠나고 있습니다. 룻은 어쩌면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살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뒤로 하고 그다지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나오미와 동행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룻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길도 있었고 또 다른 길도 봤을 거지만 룻은 가장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는 시어머니와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시대의 결혼은 여자에게 있어서 안정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남편의 보호, 자녀의 양육, 안전감, 미래의 행복 또 생각해 봤겠지만 룻은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노모 나오미를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나오미는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듣고 떠나려고 했지만 룻은 앞으로 그녀 앞에 펼쳐질 인생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부모의 고향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고생길이 훤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이 많은 두 여인이 동행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오니까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너 정말 나오미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고 나오미의 그 모습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이러니까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는 유다 땅을 떠날 때의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가 뭐예요? 쓴맛입니다. bitterness, bitter.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자신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한 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을 떠날 때 원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능력에 대해, 그분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불신하고 제 힘으로 기근을 이겨보겠다고 떠났을 것입니다. 말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탕자가 떠날 때도 무슨 일을 겪을지도 아셨지만 떠나게 하셨어요. 탕자의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떠나는 자식을 못 가도록 위협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그럭저럭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임시 거주지인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모압 땅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었던 유다 땅에서의 기근을 견디지 못했던 나오미가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모압 땅에서 맞은 인생의 흉년을 견디겠습니까? 10년 전에는 유다 땅이 흉년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모압 땅이 바로 그 흉년의 땅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흉년의 땅이 풍년의 땅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지금은 풍년의 땅이지만 흉년의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헨리 나우에는 영적 신호들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둘째는 지속적이다. 셋째는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넷째는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나오미에게서 보듯이 안과 밖에서 오는 이런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신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눈여겨보십시오.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들과 마음의 움직임은 장차 일어날 일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신호는 바로 이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다 땅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고, 나오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만 했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성공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모압에서 그럭저럭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됐어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갈 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가득했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가득했는데 정말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과 마음에 빈자리를 의식했을 때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간 모압 땅에선 먹을 것이 충분했어요. 남자 셋의 노동력이 보호와 안전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과 보호가 거칠 때 영원한 안식과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다가 쓰러진 자식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미국에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되고, 내가 뭘 해도 모를 테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 온 지 3일 만에 우리 부모보다 한 수 위인 분에게 딱 잡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저를 3일 만에 교회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30년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어요. 3, 4년에 한 번쯤 방문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떠나온 집에서 남아 이렇게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봤습니다. 그렇다고 더 자주 갈 수도 없었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Thank you. 15년 전인데요. 임종 직전에도 저를 기다리시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에 도착해서 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떠난 그 자리에 심지어 그것이 가출이라 했어도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도 무슨 일이 생긴 후에도 거기에 그대로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야만 부모의 사랑을 겨우 기억하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대학 입학을 앞둔 때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 9월까지 입학 전까지 몇 개월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시간이 생기자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정말 같이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발을 다쳤어요. 그때부터 정말 아이가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 이거 목발을 짚고 갔어요. 그 대학에는 입학식 같은 것이 있어서 신입생들이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목발을 짚은 채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 아이는 다이빙을 하다가 발을 다쳐서 다리가 부러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오픈카 같은 것을 제공해서 그것을 타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발을 다치니까 우리 아들이 저랑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대학교 입학하는 순간까지 저랑 시간 보낼 일이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도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큰 잔치를 준비하셔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돌아온 아우들을 위해 잔치가 준비되듯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읽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잔치는 돌아온 탕자를 위한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탕자에게 베푸신 이 잔치는 한 아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사랑으로 돌아온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를 위한 잔치는 사실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경우는 한 개인을 위한 잔치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전주국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며느리와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침 유다 땅이 볼이 추수하는 시기예요. 생계는 룻이 담당합니다.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그 밭은 나오미에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에요.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하고 그의 일꾼들에게도 그녀에게 친절히 대하고 필요한 걸 다 제공하라고 말해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물었을 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남편이 죽은 뒤에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소.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이 나라로 온 것도 다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당신이 할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집으로 와서 자기가 보아스 밭에서 일했다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맡아줄, 책임질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드디어 안식을 찾았겠죠.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다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을 찾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봤을 때 룻을 보호해 줄 만한 곳이 필요함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겠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불평하지 않고 이삭 죽기를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룻을 보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룻을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된 룻이 행복한 가정을 갖고 그 안에서 안정과 보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룻이 유력한 친척 보아스 밭에서 일하는 거 알고 그가 룻을 보호해줄, 맡아줄 구원자인 것을 안 나오미는 밤에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요. 룻이 이걸 또 순종해요. 시키는 대로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 발끝에 누워요. 놀라서 깬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룻이었지만 구원자 보아스 앞에서 그녀의 필요를 내면화하거나 숨기지 않았어요. 대신에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행실을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다.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 맞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해요. 그게 3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가까운 자가 그렇게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걸 꺼리면 그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되돌려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보아스가 나가서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을 만나서 장로들 앞에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가문의 정말 땅을 회복하라고 권해요. 뿐만 아니라 또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후대를 낳고 이 가문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책임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속량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자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즉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오베드를 낳고 오베드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다윗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자로 보아스를 준비하신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처럼 그녀에게 필요한 안정과 보호를 한결같이 베풀 자, 즉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룻이 오베드를 낳았는데 성경에서는 4장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게
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려고 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이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잃은 나오미에게 새 생명인 오베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벗어나서 내 소견대로 할 수 있고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다 잃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신호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신호일 것입니다. 빈털털이라서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두려운가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나오미는 쉬웠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인생의 사건이 주는 신호를 보면서 언제나 한결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만이 구원이 있고 안전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패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쓰러진 자식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주님은 제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다가 쓰러진 자식을 비웃지 않으십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텅 비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보려다가 빈 털털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 땅입니까? 아니면 모압 땅에 계속 머무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다시 채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육신의 배만 채울 뿐 여러분을 더욱 텅 비게 하는 곳인데도 유다 땅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풍년이 든 유다 땅,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